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지금 내가 정체된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좋은 것으로, 뭔가 선한 것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나 혹은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봄부터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죠?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자기의 육체가 예전만 못하니까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육신을 위해서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형식과 그리고 외식적으로 살아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불평, 불만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신앙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하겠죠. 지금 내 몸무게가 몇 킬로고 내 키가 얼마인데 표준 체중은 어디에 해당하니까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오버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 기억에 사람들이 이력서를 쓴다던가 혹은 학적부에 혹은 자기의 기록을 쓸 때 신상란에 종교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서 종교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주저없이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종교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앙의 대상들을 모두 일컬어서 종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이라든가 혹은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무교라고 그렇게 적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믿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러한 자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절은 다니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니까 그럼 나도 불교인 것 같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1년 52주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명확히 나는 교인입니다. 혹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고 정확히 그 종교란에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조차도 이 기독교인은 분명히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그 종교를 믿는구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반 잡신, 귀신과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 종교란 말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생명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차원이 다른 자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나의 신앙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1kg가 2kg가 오버됐다고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호들갑을 떨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나만,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가치관과 그 평가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타부타 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믿고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시계를 왜 보면서 삽니까? 시간의 기준은 나입니까? 시간입니까? 내가 시간을 끌어다 쓰고 혹은 앞당기고 뒤로 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들은 그 시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듯이 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다른 종교들처럼
한 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교인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매우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도 열심이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남들보다 잘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이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면서도 그 생활 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남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는 성적이 뒤떨어지면 안 되기에 네가 지금 고3이니까 1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성적을 올려서 좋은 학교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앞장서면서 자기 자식은 그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누구보다 더 성적이 뒤떨어지면 안달복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남들에게 성적이 뒤떨어지는 것은 못 보면서 왜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자식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로 인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 교회 다녀? 나도 너처럼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우리들이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생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지 나의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 단계 높이려면 혹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단에 드려져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은 완전히 죽어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흘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고 내장과 그러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각을 떠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보 맨 위에도 이 말씀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기쁨도 없이 무의미하게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올바르게 바꾸어지려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이 말씀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마음을 가족에게 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한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처럼 그 마음 씀씀이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지 못한 분들은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언제까지나 죄인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상태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깨끗해졌다면 그 깨끗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의 믿음이 전혀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병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으로 쪼르륵 찾아가서 그 아픈 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몸에 질병이 있으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지방에서 안 되니까 서울로 큰 병원으로 와서 자기의 몸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산병원에 가니까 그곳에 보니까 히잡을 둘러쓴 아랍인들도 와 있더라고요. 뭡니까? 자기네 나라에선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대동해서 와서 병을 고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내 영혼을, 내 믿음에 중병이 들어있음에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에 중병이 들었어도 그것이 어디가 아픈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몸에 민감함을 가지고 살듯이 내 영혼에도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애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상 흘러가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보통은 우리들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내 스스로가 내가 좀 올해에는 변해야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한 번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끝까지 변화된 것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그 지속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그 뜻을 알고 끝까지 유지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스쳐가는 주일 설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임박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평생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설마 지옥에 가겠어? 혹은 내가 20, 3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어?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몸 1kg 빼는 그 노력처럼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인해서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육신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부족한 저희들을 의뢰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온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질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세대를, 이 풍속을 그저 휩쓸려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